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로 우리가 지킵니다. 성령 강림주일이란 2000년 전 오순절에 마가라는 사람의 다락방에 성도들이 모여 기도할 때에 성령 하나님이 위로부터 바람처럼 불처럼 이렇게 임하게 되고 그곳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이후에 교회가 탄생하고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위대한 역사가 시작이 되는데 그 날을 기념합니다. 여러분 정말 위대한 사건이죠.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과 함께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귀한 선물, 성령님이신데 그 성령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자 하나님께서 오실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오신 겁니다. 내 안에. 정말 엄청난 일인 거예요. 우리가 오늘부터 한 몇 주 동안 그 성령님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굉장히 강조하셨는데 성천하시기 전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성령을 기다려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문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성령님을 기다리라.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거다. 그걸 우리 예수님이 분부하세요. 분부하여 하는 이 단어 헬라어는 군대에서 명령을 내리거나 공식적으로 지시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렇게 하면 좋겠다. 너희에게 이걸 권하고 싶다. 그러나 선택은 너희 자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반드시 이래야 한다. 너희가 반드시 성령을 기다리라. 너희가 반드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한다. 명령하신 것입니다. 왜 성령을 받아야 한다고 하실까요? 성령님 안 받으면 안 되나요? 왜 성령님을 받아야 한다고 하시죠? 제자들이 다 실패했습니다. 다 실패했다. 그들이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도 실패하더라. 여러분, 실제 역사 속에 오셨던 예수님과 함께 3년을 함께 한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베드로가,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대표자인 베드로가 보기 좋게 실패하죠. 그런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정말 위대하게 쓰임을 받습니다. 성령을 받기 전과 받은 후로 완전히 나누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해야 할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전부터 성령님을 많이 강조를 하셨습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줄 거다. 성령을 받아야 한다.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또 요한복음 14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보혜사를 보내신다고 하셨고 그 보혜사가 누구인지도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이다. 예수님은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하세요. 보혜사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데 파라는 곁에라는 뜻이고 클레오는 부르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분, 그런 뜻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첫 번째 보혜사이시죠. 예수님이 3년 동안 사람들 곁에서 그들과 함께 하신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너희 곁에서 너희를 가르치고 보호하고 인도했다. 그런데 이제는 나는 떠난다. 이후에 또 다른 보혜사가 올 건데 성령님이다. 이제부터는 그분이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를 지키고 인도하고 보호할 거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만큼이나 성령님께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세요. 성령님 우리 안에 오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잘 몰라요. 잘 모릅니다. 왜 그럴까? 우리 신앙이 너무 느낌과 감정을 의존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신앙이 느낌이나 감정을 의존하면 신앙이 성장하지 못해요. 신앙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안 하죠. 성령님이 내 안에 있나? 안 느껴지는데 그렇게 해서는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또 다른 문제는 성령님에 대한 오해가 많습니다. 성령님을 무슨 힘이나 능력, 에너지로 이해를 해요. 이런 신앙의 문제가 뭐냐 하면 신앙이 이렇게 되면 성령님과 인격적으로 교제를 하지 않아요. 그분을 만나서 교제하는 이런 걸 안 한다. 여러분 학생들이 학교에 갔는데 만약에 친구들이 상대를 안 해준다. 상대를 안 해주는 거예요. 왕따를 시키는 거죠. 그게 얼마나 큰 문제인지 당하는 사람은 말로도 알 수 없는 힘든 일이잖아요. 상대를 안 해주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을 상대를 안 하는 거예요. 왕따를 시킨다 이 말이죠. 성령님께 관심도 없고 성령님이 대화하고 싶다고 해도 관심도 없고 없는 분처럼 취급을 합니다. 잘못하면 성령님이 사표를 내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려고 오셨고 우리를 도와주려고 오셨는데 우리가 상대를 안 해줘요. 성령님이 있든지 없든지 관심이 없어요. 우리 성령님이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우실까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이 많습니다. 성경을 그렇게 읽고 공부하고 또 말씀에 순종하려고 합니다.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정말 귀한 것. 그런데 정작 말씀에 대한 관심과 연구는 많은데 정작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성령님과 함께하고 그분과 교제하는 것에 관심이 없다. 신앙이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신앙이 그렇게 되면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50%를 잃은 거다. 절반은 잃고 우리가 사는 거다. 구약의 신앙은 크게 두 가지 큰 기둥이 있는데 여러분 이 두 가지 우리 신앙도 지금도 이 두 가지를 반드시 붙들어야 됩니다. 첫 번째 구약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지키는 신앙입니다. 율법이지만 이런 그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된 말씀입니다만은 하여튼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신앙이에요. 첫 번째가.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막 신앙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거 하나, 그리고 성막 신앙, 성막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 이 두 가지가 큰 기둥인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은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신앙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신앙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에 잘못하면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신앙은 있는데 성령님과 함께하는 이 신앙이 없을 수 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하셨던 조현계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한 걸 들었습니다. 목사님이 그동안 성령님을 힘과 능력, 에너지로만 알았다는 거죠. 그러다가 성령님과 인격적으로 교제를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령님과 인격적으로 교제를 하게 되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성령님 안녕하세요. 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성령님 오늘도 저를 도와주세요. 이 단순한 성령님께 인사하는, 교제하는 이 인사가 자기의 인생을 바꾸게 되더라는 거죠. 인생 자체가 바뀌더라고요. 성령님과 교제를 했는데 알 수 없는 평안이 찾아오고 온 우주를 창조하신 절대적인 하나님이 나의 좋은 친구가 되어 주시더라는 거죠. 저도 그렇게 해보았습니다. 그렇게 많이 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침대에 눈을 뜨자마자 제일 먼저 성령님 안녕하세요. 성령님 오늘도 지켜주세요. 그렇게 제가 그분께 고백하고 대화하고. 그런데 갑자기 어디서 바람이 부는 거죠. 그래서 웬 바람이지? 눈을 떴더니 제 얼굴 위에 콧구멍 2개가 다 있는 거예요. 저희 집 사모님 콧구멍으로 저에게 바람을 그래도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집사람 코를 통해서 바람까지 불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을 우리 안에 주세요. 그 성령님을 홀로 두게 하지 마시고 그분과 함께하고 그분의 인도하심과 도움을 받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분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가장 큰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구석에 두지 마세요.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 성령님과 함께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신앙이 여러분 성령님께 관심을 가져보세요. 우리 신앙이 성령님께 관심을 가지게 되면 그때부터 놀라운 삶의 변화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해보세요. 해보시면 다 안다.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4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4절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성령님을 기다리라. 이렇게 여기서 기다린다는 말은 시간 지나면 오겠지 그런 말이 아니고 약속하신 성령을 사모하면서 간절히 계속 기다리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의 힘과 능력과 에너지를 기다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성령님 자신을 기다리라는 여러분 우리 신앙이 잘못되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찾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그런 것들이 안 귀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 자신입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저에게 계속 일어났던 질문입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주님 사랑하는 겁니까? 하나님, 제가 정말 주님 사랑하는 겁니까? 내가 말로만, 지식으로만 사랑한다고 말하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 저는 정말 하나님을 갈망합니까? 예배할 때도 정말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하나님을 갈망합니까?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정작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다. 예배 형식만 있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런 건 있는데 하나님이 없습니다. 찬양을 해도 노래만 있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아요. 말씀을 들어도 내가 목사님 말을 듣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 불러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제가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하나님만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신앙이 처음부터 이렇게 되지는 않죠. 그러나 신앙이 자라가면 정말 하나님을 찾는 신앙이어야 합니다. 저희 집에 둘째가 지지난주에 큐티를 하더니 아빠, 다윗이 정말 대단한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정말 그렇습니다. 다윗은 정말 대단하다고 봅니다. 구약을 읽다 보면 다윗보다 더 대단한 사람들이 있어 보여요. 다윗은 무슨 대단한 기적을 행한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왜 대단하냐? 정말 이 다윗만큼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 없다고 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렇게 고백을 하죠. 시편 27편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다윗이 내 평생에 내가 이 한 가지를 구하겠다는 거죠. 자기의 가장 간절한 소원 이 한 가지.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하나님 이런 축복 주세요. 그런 걸 구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해주세요. 성전에서 그 하나님만을 사모하게 해주세요. 이런 다윗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가서 어린아이같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같이 춤출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다윗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큰 죄로 넘어지고 인생이 꼬꾸라지는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그 다윗을 사랑하세요. 그리고는 그 다윗이 당신의 마음에 합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잘못하면 뭔가를 하는 것에 관심이 많을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서 이것하고 저것하고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그러나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분을 찬양하는 거고 그분을 우리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그 다음에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는 건데.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 모든 세대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의 고백이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그분에 대한 사랑, 갈망, 기쁨, 감사, 찬양이 넘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런 마음을 갈망이다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갈망이다. 간절히 원하는 거죠. 이게 갈망이다. 하나님을 갈망하죠. 간절히 원하죠. 저는 본래 이제 이성이 좀 강합니다. 이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생각이 많아요. 생각이 많다. 그래서 늘 하나님 말씀 생각하고. 이건 또 왜 이럴까? 이건 무슨 뜻일까? 이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늘 생각하는 거죠. 생각하고. 저와 같이 이성적인 사람의 약함은 하나님과의 실제적으로 함께하는 것이 약해요. 생각은 잘하고 많이 하는데 실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약하다. 요즘 제가 연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을 멈추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걸 멈추지 않으면 끊임없이 내 생각만 하는 거예요.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생각을 멈추는 연습.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죠. 성령님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그분과 함께하는 거죠. 생각을 멈추고 그분과 함께 있는 겁니다. 그냥 함께 있는 거예요. 그분을 갈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을, 그 성령님을 찬양하는 거죠. 그분께서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오는 사랑, 그분으로부터 오는 은혜, 이런 걸 간절히 사모하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때였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그때부터 제가 성령님을 정말 구하고 얼마나 간절히 구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처음 제가 성령님을 구할 때에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얼마나 작은지 성령님 하는 이 소리가 안 나와요. 성령님을 부르는 소리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성령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부르는 게 너무 익숙하지 않고 너무 어색해서는 그 말이 안 나와요. 그때부터 제가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님을 무시했습니다. 성령님을 너무 작게 여겼습니다. 그리고는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원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세요. 그분 자신을 구하는 거죠. 우리가 살다가 큰 고난이나 큰 아픔이나 실패를 겪어보면 정말 아이러니한 것은 이 큰 실패와 고난을 겪다 보면 다른 것 아무것도 구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다 가져가셔도 됩니다.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는 이상하게도 그 자리에서, 그 고난의 깊은 자리에서 그분에 대한 갈망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저에게는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이 한 가지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상하죠? 이상하더라. 이 감정이 왜 이런 감정이지? 이게 이상하더라. 큰 고난의 때에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 다른 건 없어도 됩니다. 하나님만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이상한 것은 이게 모든 걸 이기게 하더라는 거죠. 이게 모든 걸 견디어내게 하고 이기게 만들어주더라는 거죠. 그때 깨달은 겁니다. 아, 신앙은 그런 거구나. 신앙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족한 거구나. 그분만 있으면 되는구나. 그분에 대한 갈망인 겁니다. 그러면 된다. 이게 모든 걸 다 세우고 모든 걸 다 이기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기자들을 바라보면 이 시편 기자들이 고난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편 42편 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사슴이 목이 말라서 그 갈증으로 물을 찾듯이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죠. 시편 61편 1절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주님만을 갈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 이것 해주세요. 하나님 저것 해주세요. 그렇게 하는 것보다 더 앞서서 하나님을 원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하나님 찬양해요. 하나님 구합니다. 제게 더 임하여 주세요. 제게 더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께 대한 갈망. 이게 힘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힘입니다. 그분이 힘인 거예요. 그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런 말씀을 잘 보세요. 성령의 권능을 구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오직 너희가 성령님을 구해라. 그리고 그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된다는 거죠. 성령님을 받으면, 성령님을 구하면 권능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이 권능이 문제가 아니에요. 힘과 능력이 문제가 아닙니다. 성령님을 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권능을 너희가 받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내 증인 된다. 내 증인이 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된다 이 말이 된다. 성령을 받으면. 우리에게는 권능이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을 일으킬 힘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 가정을 변화시킬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을 바꾸고 이길 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힘이 우리에게 없어요. 우리에게 없다, 그 힘이.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권능이 필요해요. 권능이란 이 말은 작은 힘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헬라어로 두나미스라고 합니다. 두나미스. 다이나마이트를 말합니다.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령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필요합니다. 인간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 이런 모세의 불타는 떨기나무를 보세요. 모세가 자기 힘을 의존할 때는 이 애굽에서 모든 고등학문을 다 배우고 애굽의 최고의 권력을 힘을 가졌던 이 모세인데 자기 힘을 의존했을 때 보기 좋게 실패하죠. 그런 결국에는 자기를 의지하니까 결국 낙심하고 좌절하고 번아웃 되죠. 그런데 그 모세에게 하나님의 불이 임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것이죠. 그리고는 모세는 인생 마지막 120세까지 하나님의 불꽃으로 타오르죠. 성령의 사랑으로.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감당하는 것. 우리 유기승 목사님 그 영상에서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죠. 허드슨 테일러라는 선교사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더군요. 1869년에 중국 선교사였던 허드슨 테일러는 큰 영적인 침체에 빠졌다고 합니다. 과로 때문이기도 했지만 더 큰 이유는 마음의 낙심이 너무 컸다는 거예요. 왜?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더라.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쓰임받고 싶었지만 안 되더라. 사역 속에서 계속 다른 선교사님과 갈등하고 또 갈등하고 그리고는 일을 할 때마다 분노하고 짜증내고 그런 자신을 보면서 너무도 부끄럽고 괴로워했다. 그리고는 그걸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했지만 또다시 실패하고 자기 힘으로 안 되더라. 결국 마음이 무너져 버려서 쓰러지고 말았다는 거죠. 그때 동력자 메카시라는 선교사가 한 통의 편지를 보냈는데 이 편지를 받고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인생이 바뀌게 되었다. 이분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님이 너 안에서 일하게 해라. 너가 하지 말고. 사랑하는 주님이 너 안에서 일하게 하라. 스스로 애쓰고 버둥대지 말고 주님 안에 거해라. 그분과 함께 해라. 어떻게 믿음을 강하게 할 수 있는가? 믿음을 구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저 신실하신 그분과 함께하고 그분을 의지해라. 그럼 그분이 하신다. 이 편지를 읽는 순간 허드슨 테일러의 마음에 빛이 비추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깨달은 거죠. 일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주님, 내가 주님 안에 갈 때에 주님이 당신의 능력으로 나를 위해
일하시는 것. 그리고 그 이후에 허드슨텔리의 선교는 엄청난 변화를 겪게 되는 거예요. 결국 이분이 중국 선교의 아버지가 되는 것이죠. 이런 우리의 인생도, 저 같은 목회자, 목회도 인생도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삶 자체가 불안과 두려움, 낙심과 좌절, 실패가 온갖 부정적인 것들이 다 일어나요. 성령님이 하시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어떤 상황에서도 자유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할 수 있다.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으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시지 마시고 성령님이 하시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놀라운 일이 있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힘과 능력. 그분은 초자연적인 분이시라. 그분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 관심을 가지십시다. 여러분, 성령님께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토록 분부하셨는데 안 가지면 안 되지. 가지를 한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되십시다. 교회는 성령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님 자신을 갈망하십시다. 그분과 함께하고 교제하십시다. 그러면 그분께서 능력을 주신다. 권능을 주신다. 그 권능으로 우리가 살아가십시다. 그리고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루도록, 우리가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루도록 그래야 된다.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